할렐루야. 수요일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거룩한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먼저 우선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다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모두 아뢰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삼선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웃으세. 할렐루야. 나무고 너는 내 찬송하네. 찬송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두려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전을 찾는 기쁨을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된 말씀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윤원호 목사님, 찬양 사역하시는 김용철 장로님과 함께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민족을 기억하사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올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10년 정도 되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여기 서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찬양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찬양이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찬양이 왜 이렇게 빨리 찬양 시간이 지나가고 기도가 왜 이렇게 짧은지 앉아있는데 조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긴장이 많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롭고 또 억류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약이 아니라 백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는 승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갈멜산 전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되죠. 갈멜산 전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참 한편의 영화와 같고 스펙타클한 그러한 전쟁사와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갈멜산 전투에 대한 이제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텐데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을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이분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오므리가 그 이전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악한 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이 그 임기를 마치고 이제 아합 왕이 그 바통을 물려받는데 아합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16장 30절입니다.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즉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므리 왕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 여로보암의 왕의 그 죄는 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더욱 많은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1절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 죄의 양뿐만 아니라 그 죄의 질이 굉장히 악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온갖 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전국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는데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을 따라서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도 굉장히 악한 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의 선지자이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구하였더니 비가 내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3년 6개월간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온 나라가 죽어갑니다. 온 나라가 도탄에 빠졌죠.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쳐서 온 세계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고 사회적으로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정치, 문화 어느 한 면에서 올바른 곳이 없을 정도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비가 작은 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이스라엘 땅은 온 천지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장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과 그 짐승들마저도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아합 왕을 따라서 더욱더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앞에 17장을 보면은 아합 왕이 출현을 처음에 할 때에 그 아합 왕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땅에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잠깐 엘리야와 만나는 그 장면이 첫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엘리야가 떠나버립니다.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찾기 시작하죠.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엘리야는 이제 숨어 살게,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살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합 왕이 찾지를 못하죠. 그렇게 하다가 3년 후에 18장을 보면 3년 후에 그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아합 왕이 찾아 나서게 됩니다. 뭘 찾아 나서냐면 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온 땅이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내의 근원, 물의 근원을 찾자. 그리고 시내를 한번 다 둘러보자.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도 일부 죽게 하지 말자. 죽지 않게 하자. 그래 찾아다닌 중에 왕은 자기 신하들과, 성경에는 왕은 다른 길로 가고 오바댜도 다른 길로 갔다 돼 있지만 왕이니까 분명히 수행 비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서들과 함께, 그리고 오바댜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른 길로 가다가 오바댜가 우연히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당신을 찾고 있는 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찾고 있는 줄 안다. 하지만 너가 오늘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야. 나를 만났다고. 그 오바댜가 겁을 먹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엘리야를 만났으면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당신을 만났다는 걸 보고하면 나는 죽을 겁니다. 왜 그동안 보고 안 했냐고. 오늘 만났으니까 너가 보고하거라.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거라. 결국에는 다시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서 보고를 하죠. 만났다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투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그 400명의 선지자 850명을 이 갈멜산에 모아오느라. 그러면 내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용함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이때 다윗의 최고의 왕과
어쩌면 보잘것없는 한 선지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결국 수락합니다. 완전히 콧대를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내가 전국에 있는 바알의 위대한 선지자들,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그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내가 한번 모아서 이 갈멜산에서 내가 너를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았죠. 왜 갈멜산이었을까요? 바알의 본산지 중심 신전은 사마리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 부분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에 세워져 있지만 이 갈멜산이 그 산당의 집결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 바알의 본산지와 같은 곳이 바로 갈멜산이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신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대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왕상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왕상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이렇게 왔다면 분명히 기후제를 지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또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불로 응답이 아니라 물로 응답을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왜 불로 응답을 해달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엘리야는 물을 구하지 않고 불을 삼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요 결코 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불을 구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 다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이 밤에 있었고 낮에는 그 불기둥을 둘러싼 구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마찬가지로 불로 임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지낼 때에 어디에다 태웁니까? 불로서 완전히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 만나주심의 의미가 바로 불이요, 오늘날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그 성령의 불로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즉 엘리야가 의미하고 있는 불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에 갈급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있기 전에 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귀를 먼저 구해서 그렇게 비가 내려서 물이 넘쳐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이들에게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고생을 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알 신께서 혹은 아세라 신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럽에
그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에 300년을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있은 지가 1년 정도 이렇게 우한에서 발생하여서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죠.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죠. 이런 가운데서 1년 만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문을 닫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그리고 온갖 그러한 비방과 악행과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도 예배만은 지켰고 교회당의 문을 닫히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교회당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방역수칙 중요합니다. 분명히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그러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인하여서 교회 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잠깐 클릭을 해서 멈추고 화장실을 갑니다. 교회에서 그게 있을 법입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화장실 가고 싶다. 목사님 마이크 끄고 잠깐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런닝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피곤하면 누워서 스마트폰을 켜고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모은다고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목숨같이 여겼던 그 예배가 지금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적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의 신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것만 나오면은 온갖 것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을 때에 하늘을 향해서 그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 850명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비를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러한 백신과 약을 찾아서 온 세계가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신약개발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못 살고 힘들어할 때에 집에 돈이 없고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제 이름부터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 원우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원우 배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하면서 그렇게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술을 잠이 들고 다음날 열이 가라앉고 낫게 되면 그 아침에 아이에게 죽을 써서 간장과 이렇게 입에 떠먹여주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중심이 세상의 기술에 있습니까? 온갖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올 그러한 것이 많이 생겼죠. 특별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안 그래도 교회 나오기 싫은데, 안 그래도 세상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들 PC방에서, 한국이라면 PC방에서
친구 집에서 온갖 분식집에서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교회는 나오기 싫어하던 그 아이들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가 살았습니다. 안 가도 된다 이거죠.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있을 법입니까?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방역수칙을 교회만큼 잘 지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게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뺨을 오른쪽을 치면 왼편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그렇게 순환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야는 이 사건의 후반부에 간절히 또한 불을 구하듯이 물을 구합니다. 구합니다. 하지만 그 앞서 물이 불보다 앞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필요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참으로 불이 아니라 물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지났을 때 2020년도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때 참 이랬지, 이러한 하나의 추억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백성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는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을 섬기자니 바알을 따라야 되겠고 아세라를 따라야 되겠고,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따르자니 눈앞에 보이지는 않고 당장에 눈앞에 물이 그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강 저편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아모리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땅에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강 저쪽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이든지 오늘 너희가 택하라 이거죠. 택하라. 나와 나의 가족은, 즉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호수아의 그 결단과 엘리야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이 팬데믹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라도,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교회 표처럼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 섬겨서 나의 아들, 딸, 나의 손자, 손녀 3대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을 내가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앞에 나아가 다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죄에 빠져 곤란한 인생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불이 임하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통넷에 물을 가득 담고 그것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그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눈물 흘리며 그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그 믿음의 제단, 그 제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1년 만에 이 팬데믹 가운데에 여러분의 제단은 다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나의 예배 처소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제단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러한 제단이 각자의 처소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여러분 드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제단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어떻게 그 제단을 수축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나중에 이 이사야 55장 5절 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무궁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 옛날 고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참으로 교회당에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딸그당 나면 땡땡 울리죠. 그러면 교회당에 달려가서 그 선생님 품에 안겨서 안기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그 교회 마당에 뛰어놀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선생님과 그렇게 웃으면서 군방 공부하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지금 아이들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 말씀 안 듣습니다. 중학생들 정말 기가 찹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 한번 전하려면은 혼이 쏙 빠집니다. 저는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매년마다 내년에 나는 다시는 교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죠. 왜 작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절을 못했을까? 매 새해가 되고 애들을 맡은 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지막이야. 올해가 마지막이야. 내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 안 듣던 주일학교 시절 없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바로 권사님이 되셨고 집사님이 되셨고 이 교회를 그렇게 떠받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나 혹은 곡식을 불에다가 온전히 태웠죠.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재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재물이 되셨습니다. 재물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쉽습니까?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려보니까 잘 되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재물을 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불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부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문 가운데 어디서 그 많은 물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통 네 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에다 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붓습니다. 또 네 통을 또 붓습니다. 그렇게 물을 부어서 그 물이 재물을 타고 흐르고 그 물이 도랑을 이루어서 흘러내리고 저 물이 바로 우리 아이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물인데 저 물이 없어서 우리의 가축들이 죽어가는데 저 물이 없어서 이 땅이 가뭄으로 혼탁한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그 물을 쓸데없이 저 재물에 붓는단 말인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도 내 것이라고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18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그렇게 살기 전에 요청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 한 근과 그리고 그 떨어져가는 그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먼저 떡을 한번 다오. 사르밧 가부에게는 그거 오늘 아들과 한번 해먹고 나면 먹고 죽어야 되는, 그리고 언젠가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라고 먼저 내어놓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먼저 내어놓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 과부는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끔찍히도 아끼는 그러한 자녀이건 가정이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백신을 기다리고, 여러분 살겠다고 마스크를 쓰고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우상들을 재물과 함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불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38장 1절에서 만났을 때에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늘 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비를 반드시 주실 거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엘리야는 주실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 바짝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사안에게 비가 보이느냐, 구름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보이지 않습니다. 7번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완전수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알아서 하시겠지.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가겠지. 물론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질 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불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백성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도 알게 되었겠지요. 누가 참신인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지, 이 이스라엘 땅을 누가 회복시킬 것인지. 여러분의 참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참신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우상에 기대어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그러한 물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며 불같이 마시는 그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다락방에 올려놓고 자기가 자는 침상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렸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기를 간구하였던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엘리야였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외치고 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우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에게는 낙심이 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따져 묻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셨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와 같은 그 엘리야, 우리도 그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머물면서 구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것을 소원하며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불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둔탁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늘 항상 필요한 모든 것들로 넘쳐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잠시 어려운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자리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그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